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중간 인정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안양샘병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에 모세에게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완전하게 완성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회막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회막을 만들어 놓고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할 때 막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며 마치 신인가 해서 막 엎드려 절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사람을 높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득히 체험하고 얼굴이 막 빛나는데 나올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왜요? 참 겸손한 모습이죠. 자기가 영광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모세조차도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게 얼굴에 수건을 썼는데 가렸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말씀을 보면서 그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모든 가려졌던 것들을 벗겨내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했으니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이 질문은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일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숨긴 것이 없이 정직한 모습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수건으로 얼굴 가리는 것이 아니고 거울로, 오늘 성경에 거울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자, 내 얼굴을 거울로 보면 어때요? 요새는 거울이 좋아졌기 때문에 거울이 날씬하게도 만들고 뚱뚱하게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거울의 기능은 보는 건데 있는 대로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 얼굴이 여기다가 뭐를 이렇게 묻히면 거울에도 묻혀진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거울의 기능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것, 정직한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어제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최고로, 하나님 최선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아왔다면 그는 거울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보면 자신의 깊은 영혼 속에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고요. 가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혼을 더럽히는 것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의 연장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꼭 죄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차선이 적당히 좋은 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수 있어요. 최상의 것, 최고의 것, 최선을 방해하는 것은 늘 차선이죠. 차라리 죄를 짓는, 이거는 뭐 딱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 그냥 적당히 때우려고 하는 것, 적당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삶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적당히 하려고 하고 최고는 아까운 거예요. 최선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선으로 그냥 요만큼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를 얼굴에 수건을 쓰게 만드는 것이고,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가려놓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삶이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과 타락으로 인도하는 것은 악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믿음의 선배들은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예수 믿는데 악한 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자꾸 최선을 외면하고 차선을 택하려는 우리 사람의 본성이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가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차선을 선택함으로 최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부 곧 최선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깨끗한 삶, 거울을 보는 것처럼 확연히 드러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어제의 말씀과 연결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열림과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전부라고 열고 가야 돼요. 믿음을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시각을 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서 많은 요소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장되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이 질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내 인생의 가치가 있을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내 인생의 가치가 있을까? 막 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더 신앙이 깊어지면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치가 있을까? 신앙이 많이 깊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런 대인관계를 맺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아니면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치가 있을까? 두 번째 단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모든 가치십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단계로 발전이 있고 깊어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함 때문에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소란한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면 미세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훈련은 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참 귀한 찬송가 아닙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에 얽힌
아름다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곡한 존 베벌리 샤, 최선을 다해 차선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1930년대 미국은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었고요. 여기저기서 혹독한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의 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샤 역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음악적 재능으로, 특히 기독교 음악,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으로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기독교 음악을 하는 것에서 잠시만 내려놓고 세상 음악 좀 해야 되겠다. 사람들 즐겁게 하는 음악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돈을 좀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선을 드리기보다 차선이라도 드리면 되지,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도 인생인데 연약한데, 뭐 그런 마음이겠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베벌리 샤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샤가 늘 치는 피아노 위에 한 시를 써서 놓은 거예요. 한 시를 써서 놓은 거예요. 그 시가 바로 이 찬송가 가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선택의 기로에서 괴로워하는 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기도하며 도움을 준 것이죠. 하나님이 전부야. 하나님이 최선이야.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 붙들면 살아. 미국의 이 경제 대공황이 와서 어렵지만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실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단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단다. 그래서 샤가 그 어머니가 쓴 시에 곡을 붙여서 아름다운 찬송이 되고, 그 이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복음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런 감정이 이 찬송가에 묻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인생의 어떤 중요한 기로에서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예배하십시다. 지금 직장에서 어떤 직급의 변화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 보십시다. 결혼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직장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직장 찾는 예배자가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치료받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최선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예배하심 속에 놀라운 축복으로 인생길을 풀어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에 귀한 말씀을 묵상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최선으로, 하나님 최고로, 하나님 전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살다 보면 현실 속에서 갈등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것 아닐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걱정도 많고 욕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때에 아버지여, 우리의 갈등하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일 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확실히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직장 찾는 예배자, 시험 보는 예배자, 결혼을 준비하는 예배자, 직장 생활하는 예배자, 치료받는 예배자, 우리의 삶이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를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시험은 합격하게 하시고 직장은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하시고 건강은 회복되게 하시고 인생길은 열리게 하시고 좋은 만남 주시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찬송과 기쁨이 넘치도록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